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월요일 어린이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바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역대상 3장, 4장, 5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움을 받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난주까지 천지 창조의 7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1장에서는 창조의 7일이 조망되었다면, 넓게 본 거라면 이제 2장부터는 창조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1장에 나와 있는 그 7일 중에 어느 날에 있었던 일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때의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몇째 날이냐라는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성,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진 않으셨지만 모세는 그 이름을 아니까 미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인간과의 언약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1장에 의하면
셋째 날에 이미 초목과 채소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셋째 날에 그 가운데 초목이 나기 시작했으나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장과 2장을 굳이 연결시켜서 이것이 언제냐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문명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변을 적시는 상황이었고 가능성은 품고 있으나 제대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땅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그 땅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예요. 아다마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땅에서부터 나온 존재라는 의미가 되죠. 아담이라는 존재가요.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네페쉬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페쉬가 영이고 하야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땅에 속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또한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실은 다른 동물들과 그다지 크게 다를 것도 없긴 한데 땅에 속했죠. 하지만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져서 사람이 생령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인데요. 정원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정원 또는 큰 농장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만들어진 이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왕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었을 당시까지만 해도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만큼 어떤 왕이 영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을 통해서 이 전체를 다 통치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정원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 정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난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무슨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무슨 진짜 땅에서 우유가 막 흘러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젖이 흐른다. 그 말은 초장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다. 그런 말이에요. 소, 염소, 양 이런 가축들을 기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우유를 짜고 양유를 짜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상태. 그러니까 젖이 흐르는 땅이죠. 꿀이 흐른다는 말은 땅바닥에 꿀이 흘러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달고 맛있는 과일 나무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대추야자, 포도 이런 달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그리고 그 땅의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건 다 보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보석이 가득한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바로 에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 정확하게 어디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이라크 지금 있는 땅, 이 땅이 에덴이다. 또는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의 고원지대가 에덴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위치에 대한 논쟁은 거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나중에 넷째 강이 유브라데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있는 강의 이름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밖에 없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 강이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히데겔 강은 그러면 여기가 아수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인가?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큰 의미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라는 단어가 땅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네 근원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흐른다. 온 땅을 다스리는 수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나오는 물들에 의해서 그 물들이 닿는 곳이 다 이 에덴에 있는 왕, 에덴을 다스리는 자의 왕권이 도달하는 곳이에요. 애굽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애굽의 경우는 나일강이 흘렀죠. 나일강이 흐르는 그 영역이 모두 다 애굽 왕 바로의 권세가 미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에덴을 근원으로 해서 나오는 네 개의 강이 미치는 곳이 다 에덴에서 다스리는 자의 왕권이 닿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강을 통해서 빠른 운송이 이루어지고 그 강을 따라서 왕의 통치권이 뻗어나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강변에 사니까요. 다른 곳은 사람이 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사람은 곧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온 땅을 두르는 그 능력이 에덴을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일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하며 그 땅을 지키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될 겁니다. 결국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아담이 가진 지위는 이스라엘이 가진 지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이것은 곧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혜택은 다 네가 누릴 수 있다. 그 땅의 소산을 너희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를 포함한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누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면 오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나중에 3장에서 나오는 뱀의 속임수와 같은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말입니다, 성경을 그냥 신학적 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걸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주어졌을까요?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왜 주어집니까?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주어질까요?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요? 아담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주어진 거죠. 뭐가 선합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선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기만 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주장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에 합당하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 뭐가 선한지 알 수 있잖아요. 저거 안 먹는 게 선한 거죠. 먹는 것은 악한 거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기만 하면 선악을 알게 합니다.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었듯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었고, 율법을 어기면 그 생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서 죽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반영해서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온 땅을 통치하려 하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온 땅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뻗어나오는 4개의 강, 땅을 상징하는 그 4개의 강이 흐르는 그곳이 다 에덴 동산에서 통치하는 자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신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려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경작하며 지키는 통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누리되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세움을 받은 거죠. 이거는 사실 몇 달 후에 묵상할 거긴 합니다만은 참고로 아시면 좋겠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겪은 일과 똑같은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섭리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되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었던 아담처럼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범해서는 안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땅의 통치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들 교회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혜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뻗어나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위가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바른 정체성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과도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명나무와 같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주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사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법도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휴 동안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활할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붙들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